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중요한 말씀 전합니다. 지금 이 전쟁이 지구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벌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처음 전쟁이 시작된 곳이 어딘지를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지구상에서 엄청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 치열한 전쟁이 어디서부터 제일 먼저 전쟁이 시작되었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바로 처음에 전쟁이 시작된 곳이 이 땅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치열한 전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요한계시록은 하늘에서 전쟁이 먼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가봅니다. 계시록 12장 7절 말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운다. 분명히 이 계시록에 보면 전쟁이 어디에서 있었다? 처음에 어디서부터 있었다? 하늘에서 있었다.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웠다라고 하는 제일 처음에 전쟁이 하늘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증언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해석을 해드릴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이 말씀에서 계시록에서 용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용. 그의 사자들이 용과 싸웠다 했잖아요. 하늘에서. 용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사단을 말하는 거죠. 마귀를 말하는 거죠. 미가엘은, 여기서 말하는 미가엘은 천사장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미가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를 가르칠 때에 미가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으로 사용이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있는데, 그 천사장의 이름을 빌려서 요한계시록에서 미가엘이 용과 싸웠다고 할 때 용은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고 미가엘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 이유가 다니엘서에 보면 예수님이 앞으로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는 예수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미가엘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자, 볼까요? 다니엘서 12장 1절. 성경을 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 증거를 찾아야 돼요. 말을 딱 던져놓고 그렇다고 믿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건 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있는 증거를 다 찾아내야 되죠. 다니엘 12장 1절 말씀.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재림하시는 예수를 상징할 때 미가엘이라는 이름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타나는 하늘에서 전쟁이 먼저 시작되었는데 그 하늘에서 미가엘과 용이 싸웠다고 할 때 이것은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이냐? 하나님 나라에서 사탄 마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자, 아무튼 하늘에서 제일 먼저 전쟁이 일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과 사단과 그를 지지하는 천사들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온 하늘이 둘로 나뉘어져서 전쟁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다 알고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8절 말씀.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기지 못하여. 누가 이기지 못하여? 사단이 이기지 못하여. 마귀가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하늘에서 첫째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의 싸움이 둘로 나뉘어져서 싸웠는데 그 싸움의 결과는 사단이 패배하여 쫓겨난 그 사탄과 패배자들이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받게 되었다. 여기까지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하늘에서 그리스도에게 패배한 쫓겨난 사단과 패배자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분명한 팩트를 알아야 이 땅에서의 이 영적인 치열한 전쟁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지, 졸고 앉아 있어야 되는지, 영분별하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그냥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이 나와요. 이 땅에서 잠자는 영혼들 다 죽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다가는 그 영혼이 보장받을 수 없어요. 왜? 결론적인 이야기만 드려볼게요. 이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나기 전에 제일 처음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늘나라에서. 근데 그 하늘나라에서 누가 미혹당하고 누가 내어 쫓김을 받았느냐? 천사들이 미혹을 받았어요. 천사들이.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육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였던 천사들도 그 싸움에서 졌어요. 미혹에서. 근데 하물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깨어있지 못한다,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하지 않는다. 이거는 전부 다, 그거는 세월이 지나봐도 그 결과는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어요. 그 영혼은 절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 패배한 쫓겨난 사탄과 패배자들이 자 어디로 갔느냐? 전부 다 어디로 갔느냐?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땅으로 내어 쫓기니. 하늘에서 어디로?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제 성경에 보면 계명성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는데, 이 계명성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표기를 하면 이게 루시퍼거든요. 루시퍼, 루시엘,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있듯이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타락을 해서 그를 쫓는 무리들, 많은 수천사들이 함께 꾀임에 넘어가지고 그 루시엘 천사가 루시퍼가 돼가지고 이 땅으로 전부 다 그 쫓는 모든 천사장들이 다 이 땅으로 내어 쫓김을 받았다는 거죠. 이 악한 천사들이 전부 다 지구로, 이 땅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단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는데, 뭐라고 정의하고 있느냐? 계시록 금방 12장 9절 읽었죠? 자, 사단의 특징이 뭐라다? 꿰는 자라. 따라합시다. 꿰는 자라. 사단의 특징이 뭐라고요? 꿰는 자라. 그러면 이 꿰는 자가 하늘에서 어디로 쫓김을 받았어요? 이 땅을 쫓김을 받았죠. 그럼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꿰는 일이 일어나는 것들은 다 누구의 역사? 사단의 역사. 내 스스로가 미혹당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미혹당하고 깨임을 받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 역사에 우리가 놀아난 거다? 사단의 역사에 놀아난 거예요. 마귀의 역사에 다 놀아난 거예요. 예? 마귀의 역사에 놀아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곳은 반드시 미혹과 기만이 이루어집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기만하고 미혹하는 것을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서 내려오자마자 누구를 꿰었고 누구를 미혹했느냐? 아담과 하와를 기만하고 죄에 빠뜨려서 죽음과 고통의 역사가 이 땅에서부터 이제 시초가 되는 거죠. 하늘에서 전쟁에서 내어 쫓김을 받은 그 많은 사탄과 무리들이 이 땅에서 내어 쫓김을 받아가지고 첫 번째로 온 곳이 바로 에덴 동산. 에덴 동산. 거기서 누가 누구를 꿰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꿰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과 수많은 악한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 전쟁터라는 사실을 제발 좀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가 실존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해서 인정이 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싫다고 해서 주님이 안 오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얼마나 많은 악한 천사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지구에 내려왔느냐. 자, 4절 보세요. 4절. 얼마나 이 지구로 많이 내려왔는지를 보셔야 돼요. 4절. 그 꼬리가, 용의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그럼 하늘의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예? 용은 간교한 미혹으로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성공을 한 겁니다. 이 천사들이 누굽니까? 이 천사들은 수천 년 또는 수만 년 동안 하나님 면전에서 찬양하고 수종하던 그렇게 들었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30% 이상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하여 반기를 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떼어 쫓김을 받아서 그 3분의 1의 양들이 숫자가 전부 다 이 땅으로 떼어 쫓김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왜 하늘에서 전쟁을 벌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었을까? 이사야서는 사탄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이 루시엘이란 뜻이에요. 루시엘.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사단이 뭐 때문에 전쟁을 했느냐, 왜 하늘에서 전쟁을 벌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보호자를 뺏기 위해서. 자기도 영적인 존재거든요.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호자를 내가 얼마든지 뺏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자를 뺏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뺏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보호자가 탐났던 것이거든.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탐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뺏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교회 좀 크면 그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그 모든 영광을 사람이 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뺏는 것과 같은 이치에 놓여 있는 거예요. 예? 전부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없어요, 거기에는. 예?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갖고 온 우주를 지배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사단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는데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사단 편에 가담하여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성경은 하늘 천사들의 숫자를 표현할 때 천천만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숫자들 가운데에 3분의 1이 이 땅으로 내려왔어요. 예?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입니다. 그 악한 영의 존재들이. 그래서 이 엄청난 숫자의 악한 영들이 지금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면서 멸망으로 인도하고 가는데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정신 차리는 영적인 신앙생활 운동을 하지 아니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네? 큰일 나는 겁니다. 지구로 내려온 이 사단과 악한 천사들이 자, 어디로 갔다고 했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로 갔어요. 왜 그곳으로 갔느냐? 이유를 아십니까? 참 희한하죠. 많고 많은 가운데에 이 땅에서 왜 하필이면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받은
그 많은 악한 영들과 사단의 존재들이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나무로 갔는 줄 아십니까? 왜 글로 갔을까요? 이유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갔을 것 같아요? 예? 왜? 저는 여기에 답을 얻었어요. 왜 사단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나무로 갔느냐 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그곳에 있었거든요.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자, 분명히 하나님 명령이 갔어요, 안 갔어요? 하나님 법이 갔어요, 안 갔어요? 모든 동산에 있는 실과의 나무는 네 마음대로 먹지만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라는 말씀의 명령이 그곳에 갔어요. 하나님의 법이 갔다고요. 그러니까 이 법을 무너뜨리면 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권위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질 때 최고로 가장 무서운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재정이 줄어들고 이거를 겁을 냅니다.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외 선교가 줄어들고 국내 선교가 줄어든 것, 이거를 지금 교회가 겁을 내고 있어요. 예? 사람들이 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 하고 현장에 나오지 않는 걸 지금 교회들이 겁을 내는데 무슨 말 합니까? 교회가 최고로 겁을 내야 될 게 뭐냐 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법의 권위가 떨어지는 걸 최고로 무서워할 줄 알아요. 이게 무너지면 하나님의 권위가 같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강단에서 끝까지 지키지 아니하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고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살기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과 같이 가요. 하나님의 권위가 자꾸 떨어지고 있다고요. 지금 힘들죠? 그래요. 어렵죠? 그래요. 그래요 집사님,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그래요 집사님, 좀 쉬었다 오세요. 자꾸 성도들과 타협을 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시대적으로 타협해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의 법이 있는 곳에 마귀가 역사해서 그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자기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의 믿음이 떨어진다,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시험을 많이 들어서 내가 누구 때문에 다 필요 없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법의 권위가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왜? 그곳에 이미 마귀가 역사하고 있거든.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받은 그 악한 영의 무리들이, 그 수천 수만의 무리들이 에덴 동산으로 갔어요. 에덴 동산. 왜 갔다고요?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법이 있었다. 거기 가서 뭐 하려고?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려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권위를 떨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사단은 집요하게 에덴 동산의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에 사단이 집중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하와를 미혹하죠. 그리고 아담을 미혹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구상에, 이 땅에 마귀가 주인 되는 나라가 오게 된 거예요. 네? 마귀가 주인 되는 나라가 오게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죄가 온 거예요. 죄가. 이 땅에 원래는 죄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는 그 순간 이 땅에는 죄가 생겨난 거예요. 죄가 생기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는 낙엽도 없었고 동물들끼리 서로 죽이는 양육 강식도 없었어요. 근데 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고 나서부터 가시나무와 독초들이 여기저기에서 자라나게 되었고 동물들도 성질이 사나워지기 시작했고 죄는 즉시 자연계에 무서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영향은 인간에게도 미치게 된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유전자가 노화되기 시작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몸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와 함께 그들의 본성도 치명적인 변화가 생겨서 날마다 육체의 본성으로부터 올라오는 정욕과 이기심의 충동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변화가 오게 된 겁니다. 이런 문제는 아담 하와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그 죄가 이어가는 안타까운 현상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태어날 때부터 뭐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원죄의 인간들이 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죄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어요. 그런데 범죄한 후에는 타락한 본성에서 올라오는 음성도 같이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오늘날 두 음성을 듣게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이 안에서 올라오는 육신적인 정욕의 음성도 듣고 우리는 두 음성을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30장 21절 다 같이 소리내어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두 음성 듣는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네가 누구의 음성을 들을 거냐? 네? 이사야 30장 21절의 말씀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네가 누구의 음성을 들을 거냐?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영적 전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저 밖에 누구와 싸워서, 아니면은 나를 너무 몰라주는 내 남편과의 싸움, 아니면 속색이는 자식과의 싸움, 다 그거는 첫 번째 싸움이 될 수 없어요.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첫 번째 싸움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자신과의 싸움. 내 자신의 무슨 싸움?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의 싸움. 하나님의 음성으로 움직일 것인지, 이 안에서 올라오는 육신적인 정욕의 음성을 들을 것인지, 여기서부터의 싸움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도 못하면서 누구와 싸우겠다고요? 아내와 싸우겠다고요? 남편과 싸우겠다고요? 자식과 싸우겠다고요? 교회에 누구랑 싸우겠다고요? 목사님과 싸우겠다고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내 자신하고도 지금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데 누구랑 싸워서 이겨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말씀의 서론, 처음에 제가 했던 말씀 있잖아요. 하늘에서의 싸움이 먼저 시작되었고 그 싸움이 어디로 옮겨졌다? 이 땅으로 옮겨졌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이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걸쳐왔던 하나님의 말씀, 예? 나는 누구다? 죄인이다? 아니에요. 나는 누구다? 사형수다. 나는 사형수다. 거기서부터 고백을 해야 예수 십자가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면령이 얼마나 큰지를, 그 은혜를 똑바로 우리가 알 수가 있지. 내가 그냥 죄인이다. 어떤 죄인? 경범죄 정도 저지르는 죄인으로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사형수예요. 사형수인 나 같은 죄인을 목에 밧줄을 묶고 목에 걸고 온몸에 밧줄로 꿍꿍 묶어가지고 사형 집행을 하는 그 찰나에 주님이 우리에게 사면령을 주신 거예요. 에? 그런 사면령을 받은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용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사단의 음성을 듣고 산다고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교회를 왜 다니시는데요? 누구에게 뭘 보이려고요? 자랑하려고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적은 딱 하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뭐를 살기 위해서? 내 영혼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영혼 살기 위해서. 이 지구상에서 영혼 보호받고 영혼 살릴 수 있는 것은 진리가 있는 교회 말고는 없습니다. 내 영혼을 어디 가서 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투쟁은 두 음성 중에서 어떤 음성에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가 결정이 돼요. 로마서 8장 5절 말씀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도 두 음성을 들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가인도 두 음성 들었어요. 그러나 가인은 육체로부터 올라오는 음성을 따라갔고 그 결과 동생을 죽이는 살인범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장면에서 참으로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아담의 또 다른 아들 아벨도 가인처럼 부모로부터 악한 본성을 받고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벨은 살인자가 되지 않고 순교자가 됐잖아요. 보세요. 누구는 육신의 음성을 들었고 누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의 투쟁은 두 가지 음성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복음성가에 보면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어떤 기도? 하나님 오늘도 발목아지가 안 부러지게 해주시고 버스 잘 타고 잘 내리게 해주시고 오늘도 밥 잘 먹게 해주시고 오늘도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오늘도 주님 내가 육신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해야 돼. 이 기도.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거룩한 신앙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만 이기면, 어떤 음성을 듣고 따라가느냐, 이 싸움에서만 이기면 우리는 얼마든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죄를 승리할 수 없다는 설교, 육체의 정욕과 이기심은 결코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가르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죄를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설교하는 것은 다 전부 다 인간적인 교훈에 지난 것이지 그거는 주님이 말씀하신 설교가 아니에요. 예? 이 세상이 요즘은 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도 사는 것도 그거는 죄가 아니야. 옛날에는 그렇게 사는 게 죄였는데 요즘은 다 그렇게 평범하게 그 정도는 살기 때문에 그걸 죄라고 말할 수 없어. 이렇게 설교한다고요? 그럼 이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은 뭐예요? 네 자신을 어디다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경에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합니까?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기도합니다. 이 땅의 영적 전쟁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진 영적 전쟁이라고요? 하늘에서부터. 그 하늘에서부터 일어난 영적 전쟁은 어마어마한 전쟁이었습니다. 영과 영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처음에 다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탄이 되어서 이 땅으로 내어 쫓김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인간과의 싸움, 이 땅으로 내어 쫓김을 받은 사탄들이 인간을 꿰를 때에 이거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너무나. 왜? 하늘에서 벌써 이미 영적 전쟁을 맛을 봤거든요. 엄청난 영적 전쟁을 맛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인간을 꿰는 것, 인간을 미혹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거죠. 하늘의 전쟁에 비하면.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성령의 영을 주시기 위해서. 그 성령의 영을 받아야만이 이 땅에서 그 악한 꾀임의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진리에 서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 전쟁까지 마귀가 패배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려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우리들 가운데 성령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들을 수 있는 음성은 두 가지뿐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음성과 육신의 음성, 둘 중에 하나만 듣도록 되어 있어요. 성령을 주신 이유는 육신의 음성 들으라고 주신 게 아니겠죠.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이 땅에서 해야 되는데 누구와의 싸움, 영적 전쟁에서 먼저 해야 되느냐? 내 자신에서 올라오는 두 가지 음성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앙생활, 믿음의 신앙생활,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